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1절로 12절 그리고 17절로 20절 말씀은 70인의 제자들의 파송과 보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 70인의 제자의 파송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묵상과 적용은 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7절로 20절 말씀 70인의 제자들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지로 보내셨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던 70인의 제자들은 승리의 기쁨을 가득 안고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능력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에게 배낭과 전대와 신발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배낭과 전대와 신발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언제 나타났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의탁했을 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둘째, 기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선풍기를 돌리고 에어컨, 환풍기를 틀려면 전원에 코드를 꽂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력한 가운데 탈진이 되고 번아웃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도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3월도 중순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자훈련, 또 전교인 성경통독, 가족사랑 행복축제 등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마음만 분주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70인의 제자들처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13절로 16절 말씀인데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북 해안에 위치해 있는 이 고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회개하지도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 기적을 당시 불경건하던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셨다면 그들은 이미 회개하였을 것이며 최후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받을 심판이 고라신과 벳사다가 받을 심판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며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간증할 것이 많다면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도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교만해져 버린 분들이 생각이 나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차라리 평범하게 쓰임받지 못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축복이 화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은혜 받은 만큼 아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1절로 24절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기쁨에 넘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이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감추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철부지 같은 70명의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선지자들, 왕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만일 저에게 예수 믿고 경험하게 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당신의 뜻대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것, 응답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응답되지 않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들이 되지 않는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송명희 씨가 나라고 하는 찬양에서 이전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들이죠. 돈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조건에서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큰 축복은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약해야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지 않던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들이란 제일 공부 못한 사람들이라, 할 게 없어서 목사가 된 거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사실 별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신학대학 커트라인은 다른 모든 대학들보다 낮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공부를 아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에 입학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잘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서울대학교 나온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던 목사들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했던 바로 그 목사들을 통해서 부흥한 것입니다. 당시 목사님들은 수준이 좀 낮아 보였고 설교도 썩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사님들 통해서 역사하셨고 날마다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요, 자신이 강하다 자부하는 사람은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약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대에는 10을 더하나 만을 더하나 똑같이 무한대예요. 다시 말해서 무한대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의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한대의 능력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더 강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었을 때에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재주를 타고나지 못했어요. 목사로서 매일 설교를 하면서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설교 원고를 잘 만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부터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고 빠르게 설교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음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좀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자를 쓰시는 주님께 저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